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위대한 말씀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마귀를 예수님인 줄 알고 한평생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마 7, 80%는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흉내내는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흉내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탄이 흉내의 대가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 찾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여기에 분명히 그룹으로 나와 있죠. 이 그룹은 본래 5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은 사방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덮는 그룹이, 제일 출중한 그룹이 덮는 그룹인데, 이 덮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5번째 그룹을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덮는 그룹이라는 이름은 개역 성경에도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를 천사인 줄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덮는 그룹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천사라는 그런 잘못된 말을 이 그룹에다가 사용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대표적인 것은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그 앞에 12절 13절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에덴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광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 그의 교만의 원인은 주의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다는 점, 제사장의 흉배처럼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이라는 그 말씀에서 보듯이 온통 보석들로 치장했다는 점, 창조 때부터 그 예비된 출중한 음악적 재능으로 말미암아 요거는 이제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이미 창조될 때에 북들과 관악기들이 이 사탄 안에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아침에 창조의 경의를 노래하는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었다는 점 등에서 말미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1장 욥기 41장 욥기 41장 20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9절.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여 정녕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되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웃는도다. 이 일련의 묘사를 보면 위풍당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교만함의 화신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그 전술 핵무기 이걸 사용하려고 달막달막하고 있는 그런 참이죠. 그가 사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그 푸틴 그 마귀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 교만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국주의 시대처럼 이웃 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웃 국가의 땅을 빼앗아서 저거 영토로 삼으려고 하는 푸틴. 아주 그 마귀의 자식이지요. 러시아 영토는 시베리아가 좀 추운 곳이라서 그렇지 세계
영토의 아마 몇 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런 넓은 땅을 가지고도 자기들 소아에 있다가 독립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또 침략해가지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다가 저런 사단이 일어났지요. 자기는 틀림없이 한두 주 공격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손을 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과대 망상증에 빠진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그런 무력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망상에 젖어서 우크라이나 저것쯤이야 한두 주에 항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몇 달이 가도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있죠. 군사가 10만 명 가까이 러시아 병사가 죽고 부상자는 그러다 보면 더 많겠지요. 그렇게 되고 탱크 같은 것도 바닥이 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50몇 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나라에서 허접한 무기를 수입해서 전쟁을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한 30만 명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는 안 될 겁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예요. 이 푸틴이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죠.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해서 푸틴은 제거될 겁니다. 우리가 보건대 저거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 욥기 그 41장 그 뒤에 31절에서 3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덮는 그룹인 루시퍼가 태평양의 약 30억 배에 해당하는 사방 1억 마일의 깊은 속을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의기양양하게 헤엄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묘사된 그 루시퍼는 실로 어느 경우에도 겁먹지 않는 말 그대로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화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흉내내는가? 첫째, 하나님의 신격인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루시퍼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여기에서 몸의 형태로라는 말은 사람에 관한 언급인 셈이지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아울러 신명기 4장 6절에 나오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이런 말씀도 이해를 하게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나타나신다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만의
유일신 교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나는 하나이지만 또한 셋이기도 합니다. 사람 가운데 몸, 혼, 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그 복수를 나타내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앞으로도 갖지 못할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그런 두 가지 능력을 어째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인간의 말하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을 아울러 보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도 3살이 되어도 말하기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둔한 인간이라도 우둔한 아이라도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몇 달, 1살, 2살 가면은 반드시 말을 능통하게 하게 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글자를 모르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대성하신 성경 말씀을 또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과 하나님의 말과 그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 또 글씨를 쓰는 능력, 이런 것이 아울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의 동일체이지만 그럼에도 셋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온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혼이 뭐고 영이 뭔지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런 말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식으로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우리 찬송가 이거 전에 한번 이 우리 찬송가 이 가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일독하면서 좀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그 고친 것이 우리 찬송가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혼을 그걸 곡조에 맞게 영과 혼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물론 좀 무리해서 되기는 되는데 내 영혼이 이걸 가지고 내 영과 혼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 노래말로서는 좀 부드럽지 못하다. 이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것의 영혼은 제가 그대로 두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영과 혼은 실제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태양은 알파, 베타, 감마선을 내보냅니다. 이 셋은 빛, 열, 그리고 화학선으로 분류되지만 태양이 하나의 동일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태양은 보이기는 하지만 느낄 수 없는 빛과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열선과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고 보이기는 하지만 느낄 수 없는 빛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열선은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13장이 아니고 14장입니다. 14장 13절 14절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얘기니까 회중의 산도 하늘에 있는 산입니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잖아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자신이 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루시퍼는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한사코 그분의 신격을 모방하여 그분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시퍼 자신은 용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흉내내어 아버지가 되고 자신의 분신 하나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모방해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어 거짓 선지자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셋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신격만 흉내내었을 뿐 진정한 삼위일체는 되지는 못했고 그것은 그가 영원한 멸망인 불못으로 들어가는 날까지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흉내내는가? 둘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그 자신도 적그리스도를 낳는 루시퍼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다시 한번 아까 찾아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여기를 보면 사탄은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전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도 전 아주 귀한 존재로 덮는 그룹인 루시퍼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를 구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그는 그가 셋째 하늘에서 사탄이 되어 쫓겨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다, 이런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 혹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이 필수적으로 행해졌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유래한 것입니다. 사탄은 모방의 휘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자 하나님을 낳자 그 역시 한 존재를 이제 앞으로 낳을 것인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의 뜻으로 안티 크리스토스 이걸 말합니다. 안티 크리스토스. 즉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권위를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내를 낸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 37절 찾겠습니다. 11장 36절 37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지요. 제멋대로 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되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한 바로 그 자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나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가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낸 바로 저 그리스도지요. 이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불리며 죄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죄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2절, 살후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살후 2장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살후 2장 7절에서는 불법의 신비 등으로도 불리는 그런 자지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흉내내는가?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데, 저 그리스도는 머리를 상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소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해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이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육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저 그리스도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은 용, 곧 사탄 루시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느닷없이 한 사건이 터집니다. 10뿔 가운데 3뿔이 빠져나가고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작은 뿔이 바로 저 그리스도죠. 저 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죽지 않고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며, 그러자 온 세상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스가랴서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스가랴 1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 저 그리스도가 이제 뭐 외국에 어디 가서 시찰을 하다가 저격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크게 상처를 입겠죠. 그런데 그게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가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 스가랴 11장 17절 공이 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전자의 말씀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가지고는 머리에 상처를 입어 죽게 된 자의 정체가 불확실하죠. 그러나 이 스가랴 말씀까지 이제 우리가 아울러서 보면 짐승의 정체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즉, 이제 상처를 어떻게 입느냐, 이것도 보다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우상목자라는 말이
그 정체가 다름 아닌 한 명의 로마 교황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교황은 사람들의 경배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은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그 교황 앞에 엎드려가요. 교황의 발에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존재가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기들을 그 신으로 그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자기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등장합니다. 가인, 또 nim롯, 파라오, 발락, 시스라, 아비멜렉, 압살롬, 사울, 골리앗, 아합, 여로보암, 나발, 산헤립, 느부갓네살, 하만, 솔로몬, 헤롯, 유다, 이스카리옷 등 19명이 모두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이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가장 직접적인 인물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앞으로 그자로 등장하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여기를 보면 주님의 제자들 중 하나는 마귀였는데 그는 시몬의 아들로 주를 배반할 자로 지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든가 마귀가 씌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본래 마귀였다고 주께서는 밝히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한 분 참되신 하나님, 이 가시라고 할 때 활자를 대문자를 씁니다. God 대문자를 쓰고 사탄이라는 이 세상 신이 하나 더 있죠. 이 경우에는 소문자 God 이렇게 표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반면 마귀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이 세상 죄인들의 왕입니다.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처럼 마귀에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한 마리 붉은 용이 있고 이사야 13장과 13장과 34장에 등장하는 용들이 있습니다. 즉 마귀와 마귀들이 있는 셈인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들 가운데 한 마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유다는 마귀들 가운데 하나가 육화한 마귀였던 것입니다. 이가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자살하여 사도행전 1장 25절에 따르면 자신의 거처로 간 유다 이스카리옷, 그가 간 곳은 끝없이 깊은 구렁인데,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인데, 그는 그곳의 왕입니다. 때가 되면 그 자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세상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흉내내는가?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42개월을 사역했듯이, 그게 3년 반 사역했잖아요. 짐승, 곧 적그리스도도 42개월을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이 바로 3년 반이잖아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그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교회시대 성도들이 이미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시대 그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환란 성도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 후 휴거설을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고,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그 동영상이 있는 걸 보면은 조회 수가 뭐 몇만, 십몇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 멸망의 길로 쏠려가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곧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 안 하는 자는 목 잘려서 죽지요. 다니엘 9장 27절 찾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한 주가 7년간이지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잖아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주 동안이 7년간 지속될 70번째 주 동안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초기 이스라엘과 한 주 동안의 평화 협정을 맺게 되지만 대환란의 중간에 들어서면서 3년 반 만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폐기하자 탄식하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평화협정 파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대환란 기간 중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성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이 재건돼 있으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휴거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워질 성전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까닭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사 지낼 때 붉은 송아지, 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서느냐 안 서느냐, 성전이 서면은 곧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때와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탄 루시퍼는 흉내의 대가 모방자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는 사사근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당하여 그의 흉내에 만에 하나라도 미혹된다면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속으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천년 왕국의 자랑스러운 유업에다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도 함께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